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약성경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35절을 보니까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장소가 배 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위치가 어디였었냐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아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쭉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 시설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아래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예수님이 타셨던 배, 또 오늘 이 폭풍을 맞았던 이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1986년 이스라엘에 굉장히 아주 강한 가뭄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물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로 덮여 있었던 곳이 이제 땅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배의 흔적이 발견되고 그 조각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배의 모습이 이런데요. 이 배를 탄소 측정법이라는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어떤 그런 시대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아마 저런 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5명 정도가 넉넉히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였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배의 모습을 보면 돛을 배, 이렇게 돛을 동력으로 해서 가는 배도 있었고, 아니면 또 노를 젓는 어떤 형태의 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 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이 불어닥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이긴 한데 이 갈릴리 호수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전 지구상에서 민물 호수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면 해수면에서 200m나 내려가는 아주 깊은 곳에 이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이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 뜨거운 공기가 그 호수 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높은 산에는 심지어 헐몬산 같은 좀 멀리 있는 그 산에는 여름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은 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엔 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또 밑에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예측하지 못하게 강한 돌풍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놀던 관광객들이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거기 빠져 죽고 하는 뉴스가 요즘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출발하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 하루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 하루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공생의 기간이 있는데 몇 년이죠? 3년. 이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또 짧으면 굉장히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도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시고 배의 고물은 뭐냐면 배의 뒤편입니다.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거의 기절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37절에 보니까 배가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광풍 때문에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 와중에도 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체력이 쇠약하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 지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배에 이렇게 물이 차면 차가운 물이잖아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몸에 닿고 이렇게 옷에 젖을 텐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배가 폭풍우를 만났다면 엄청나게 세게 흔들렸을 텐데 그 흔들리는 그 틈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피곤하면 또 그렇게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들어가서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아직도 그 날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이제 하루 종일 유격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막 무거운 짐도 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조교들이 3분 만에 밥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음식을 먹는 건지 막 입에다가 집어서 그냥 막 넣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교들이 하루 종일 온갖 욕들을 이렇게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내무반에서 우리 모든 훈련병들이 모여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잘까요? 내무반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은 사실 자는 게 아니라 거의 기절해서 잡니다. 새벽에 1시간씩 일어나서 불침번도 서야 되기 때문에 자지 않으면 몸이 버텨내지 못한다라는 걸 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잠에 자는데 격하게 자야 된다, 나는 아주 깊이 자야 된다라는 것을 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하루 종일 우리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장에서 막 쇠를 깎고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야근을 하시는데요. 야근을 하면서 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공장에서 제공하는 그 기숙사에서 이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숙사에서 이 보여지는 이 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찬가지로 잠을 잔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쓰러져서 그냥 정신을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매트리스가 이 정도의 어떤 쿠션이 없으면 나는 잠을 못 자, 아니면 나는 저녁에 오후에 커피를 마셨으니까 잠을 못 자, 방의 조명이 이 정도가 돼야지 나는 잠을 가장 잘 자는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잠의 법칙들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머리만 어디에 닿으면 바로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 정신과 그리고 육신의 한계가 거의 차 올라올 때까지 이 1분 1초를 사셔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 가운데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불살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어디죠? 지옥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은혜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게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 하얼빈과 그리고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고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저랑 또 저 후배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셨는지 한국인처럼 생긴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하시는데 목이 완전히 쉬셔가지고 말을 할 때 이 쇳소리가 이게 목에서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성대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대결절 치고도 정말로 지독한 성대결절에 걸리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제 후배한테 입을 열으셔가지고 자기의 이 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태어나서 혀가 그렇게 생긴 건 사실 처음 본 거예요. 마치 그 논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깊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패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완전히 거북 등짝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혀가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이렇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을에 그냥 들어가셔서 여행하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이 복음이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박혀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새로운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이 중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중국 시골 사람들은 태어나서 예수라는 그런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한 이 선교사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몇 시간을 전하시냐면 10시간씩 전하신대요. 정말 쉬지 않고 10시간씩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막 그 다음 날에 또 있어달라고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찬양의 가사가 그냥 헛말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국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불처럼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피츠버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구하기가 좀 왠지 좀 미안하고 좀 쑥스러워요. 이런 거를 기도해도 되나?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10시간을 듣기는커녕 만약에 말씀이 30분이 넘어가면 목사님 지난주에 30분 넘겼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30분 넘기면 큰일 나고, 사실 오늘 또 세례식이 있어서 분명히 길어진다고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제가 어떤 핍박을 받을까. 제자반 성경 공부반 엽니다. 막 성경 공부반을 열면 이제 중국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막 몰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반에. 근데 몰려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가서 부탁하죠. 이번에 세게 안 할게. 이번에 공부 지장 안 되게 천천히 할게. 짧게 끝낼게. 같이 공부하자. 제가 사실 여러 번 부탁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무슨 이런 중국의 역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 사람들이, 피츠버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예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한 학생이 감기로, 정말 심한 감기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면 교회에 와야 되나요? 너무 유치원 같은 질문을 제가 했나요? 네. 여러분, 아프면 교회에 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약 먹고 집에서 쉰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니, 아픈데 교회 못 왔어요. 아파서 교회 못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솔직히 우리에게 어떤 직장 일이 조금만 바빠지고요, 학교 일이 조금만 더 어떤 바빠지는 일이 생기고, 우리 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고 친구가 뭐 멀리서 찾아오기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캔슬하는 게 뭐죠? 예배 캔슬. 오늘은 예배 스킵한다. 왜? 뭐 직장일 있고 뭐 가정일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바로 캔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빠지면 뭘 먼저 캔슬하죠? 말씀 읽는 거 바로 캔슬하죠. 오늘은 그냥 말씀 넘겨야겠다. 우리가 조금만 바빠지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멈춰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정말 감기에 걸려가지고 분명히 목이 굉장히 아프고 막 열이 나는 이 친구인데, 이 애드빌을 먹고 끝까지 그날 맡은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 바닥에 쓰러지셔서 옷에 물이 흥건하게 젖은 상태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도 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 안에 진짜 하나님은 계시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사실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들 그 안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수준, 상식적인 수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준 정도로 주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섬겨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각오로, 그 정도의 사명감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우리가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사역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외국이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피츠버그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진심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최소 4명은 전문 어부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업에 종사했었고요. 그리고 그 큰 사업까지 벌린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3명이 더 추가돼서 한 7명 정도까지는 어부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어부들이 이 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보려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아보려고 배 안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살인적인 광풍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이 잠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말을 보니까 이 말에 감정이 실려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예수님 상관 안 하세요? 우리 안 돌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보시면서 이 정작 당신 제자들은 왜 안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이 질문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변자들을 고쳐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온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약간씩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요, 그 이 일이 있기 전에 정말로 많은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많은 그 간증들이 지금 현재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에게 사실 무력하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들을 과거에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나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신앙적으로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폭풍 가운데에서 순식간에 이 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온몸을 강하게 때리던 그런 어떤 빗물, 그리고 미친 듯이 출렁대는 어떤 그런 파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막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그 아수라장 같았었던 그 뱃속이 그 정말로 그 큰 소음 가운데 있었는데 순식간에 정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큰 소음이요 천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싹 하고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9절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아주 잔잔해졌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ESV 성경을 보면 Great Cal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어를요, 이 그리스 원어를 굉장히 직역한 건데요, 거대한 정적.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메갈레네라는 말인데요, 메가 들어보셨죠? 메가. 여러분, 침묵과 정적이 메가톤급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과 정적이 아주 메가급으로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폭풍의 큰 소음 속에 있다가 순식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한 들판 같은 곳에 딱 놓여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폭풍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를 덮치는 그런 파도를 보고, 그리고 점점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이 배를 보고, 그리고 이 바람에 이 부러진 이 돛대에만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함께 계신, 그 배 안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운명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요, 오, such a little faith,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장면도 똑같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한 바람이 불게 돼서 몇 시간 동안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오늘 본문의 장면과는 달리 예수님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으셨는데, 이 밤이 깊은 10시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갑자기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포에 질려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늘 한 명이 나서죠. 누구죠?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물 위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물 위로 걷기도 했는데 밤새도록 괴롭혔던 그 바람에 주목하게 될 때 바로 주목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힘든 삶을 사셨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폭풍이라는 환경에 주목하지 말고 배 안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습관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처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폭풍이 한참 불 때는요, 죽을까봐 막 두려웠었잖아요. 근데 폭풍이 사라지고 나니까 도대체 이 바람을 잠재우는 이분은 누구야? 라고 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걱정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이 걱정과 이 불안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폭풍 중에서도 주무시면서 예수님은 고요하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 중에도, 그리고 폭풍을 잠재울 때에도 아주 침착하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침착하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폭풍 후에도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뭐 뻔하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라, 강한 믿음을 가지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한 믿음을 참 갖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미래에 정말 최악의 경우를 늘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서는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데 저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주 들어요. 목사님, 인상 좀 펴시죠. 이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굉장히 목사로서 들어야 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요. 만약 걱정 대회가 있으면 저는 가서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성경 말씀이 이제 알긴 아는데 저에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복음서 내내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책망을 듣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고 엄청 기뻐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35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5절에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저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은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주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지금 당장은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거랑 달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이건 분명히 될 일이거든요. 근데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학개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학개서 말씀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구멍이 나서 우리가 모아두려고 했던 그 돈들이 다 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헛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요, 세우는 자가 아무리 잘 못할지라도 그 집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성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약에 지키시면 설령 파수꾼 그리고 불침번을 잘 못해도 그 성은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막 꾸중을 하시고 확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과 권능을 이미 이 제자들이 수도 없이 본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냥 예수님이 걸어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걸어 나가서 그냥 딴 배 탈 수도 있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가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내가 진짜 제자를 잘못 뽑았구나, 다른 제자들을 뽑아야겠다라고 사실 결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위해서 폭풍을 잠재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분명히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강해서 이들을 구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당사자들의 믿음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대단하고 그리고 삶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나랑은 종자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세요.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기적처럼 그 살아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된 후에 자신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폭풍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